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족한 아버지의 종,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때때마다 무너지고 연약하고 나약한 아버지의 딸이지만 오늘도 성령의 그 영역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음 진리 십자가 외치고 선포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뜻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아버지 딸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26장 47절,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길 가는 길입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 유다가, 12 중 하나가 유다가, 이 중에 나는 아닐까요? 12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다. 예수를 팝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 장로들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이게 만나며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제가 늘 어쩌다가 자주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하고 함께 하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가 틈탑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내가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인생에 내가 굉장한 역할이랍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을 잡듯이 키도 조그맣고 왜소하고 이사야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런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 야심,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한패가 되어서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수식어가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여러분,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다. 예수 이름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야. 저주받을 자야.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입 맞추는 자. 참 가증스럽지 않으세요? 오늘도 끊임없이 앞에서는 잠언 27장 6절에도 온수된 자가 자주 입 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니라. 아주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를 팝니다. 역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중에 내가 그런 역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아닌가? 앞에서는 입 맞추고 뒤에 가서는 욕을 하고, 앞에서는 입 맞추고 뒤에 가서는 죽이고, 이 사람 가룟 유다 나는 아닐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근성, 속성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나를 살피고 성찰하니까 내가 이만만 하지요. 저도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것이 없답니다.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때때마다 저도 앞에선 좋은 척해도 뒤에 가서는 정말 뒷담화 칠 때도 저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아니라는 거.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랍비요, 선생이요, 아주 존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은요 가룟 유다가 파는 거 아셔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련한 마음.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하고 많은 인생 중에 그렇게 사니? 이러니까 가룟유다더로 친구여 그러셔요, 예수님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한 마음. 참 너 안 됐다.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하고 많은 인생 중에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마음이 들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가룟유다더로 친구요 그러십니다. 끝까지 친구요. 친구요.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왼수가 된다는 거, 가장 가까운 주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죽인다는 거. 할렐루야. 나는 그 역할, 어떤 역할입니까? 그래서 47절부터 50절까지 예수를 파는 가룟유다. 여러분, 은 30냥, 아무것도 아닌 은 30냥에 날마다 예수를 팔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찮은 것 때문에 예수를 팔고 있지는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기 욕심 욕망. 그랬더니 51절 52절에 베드로, 가룟유다는 예수를 팝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는 손을 펴 칼을 빼 대제사장 종 귀를 떨어뜨리니, 또 한 사람은 또 열심 못 말립니다. 베드로는 또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는 베드로. 베드로의 모습은 또 내게 있지 않으신지요?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자기 의. 그래서 그냥 불쬐르면 서러운 베드로.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정말 힘과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가지고 있습니까? 칼을 요긴하게 쓰면 참 편리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남을 다치고 아픔 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편리한 겁니다. 참으로 좋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지식이에요? 명예예요? 권세예요? 영역이에요? 능력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마구 휘두르고 있지는 않으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도 뭐라 그랬냐?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랐다는 거.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금세 성질을 내는, 저도 그 불꽃하는 게 아직도 조금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참 힘들어요. 제가 큰아들을 볼 때마다 참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 저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 다스리고 절제를 하니 저렇게 감당을 하는구나. 가정일도 그렇고 사업 직장일도 그렇고 사람의 만남에서도 그렇고 참 큰아들을 볼 때마다 참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이뤄가는구나. 저도 잘 이뤄간다고 하면서도 속에서 조금 불긋할 때가 있어요. 완전하지는 못해요. 캠벨 몰간 씨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함은 아예 유혹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능력이라. 아멘, 아멘, 아멘. 토마스 마른 씨는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 묻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물어달라. 내 답은 그리스도라. 어디서 사느냐? 그걸 묻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하는 목적과 가치를 알고 이것을 알라.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저야말로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것 빼놓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저 정말 재미 하나도 없고 정말 정말 하나님 나라.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견디고 감당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을 예수님이 기가 막히니까 내가 12군단을 보내달라 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뜻이기에 그래서 이렇게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동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라. 그러나 도리어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이 땅에서 지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포기를 하셨다는 거. 이 나라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함이라면 내 권리와 내 포기, 내 어떤 능력을 다 포기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 내 권리와 내 권리를 찾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 권리를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얼마든지 내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같아지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의 종의 형체로 만물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내가 날마다 너희를 가르쳤건만 어제도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은 원수가 되었어요. 어제 제자가 오늘 원수가 될 수 있고 어제 가까운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저는 큐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할 때마다 생각이 자꾸 나요. 적용할 때마다. 어쩌면 큐티 사역 할 때마다, 복음서 할 때마다, 그렇게도 입맞춤을 했던 사람이 오늘 뒷담화를 하면서 얼마나 씹어댄 사람들이 많았던지. 성경 공부해서 큐티 하는데 지겨워서 혼났다는 등 7, 8년을 하고도 변화된 가정, 변화된 남편, 아내를 보고도 너무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마 책을 써도 한 권을 쓸 거예요. 참 교회사의 어떤 사역의 역사.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죄인 아닌 자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 53장 12절에 벌써 예언하셨다는 거. 가룟 유다가 버려질 것을 예언하셨고 도망치는 제자들도 다 예비하셨다는 거. 그래서 다 선지자들의 들의 글을 이름에 이루었으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30냥에 팔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 하나만 있었죠. 한 사람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죠. 마리아 네 어머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뤄가는 정말 순간순간 정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뒤돌아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정말 30냥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파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좀 더 벌겠다고, 좀 더 누리겠다고, 좀 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찮은 30냥에 팔고 있지는 않으신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모습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무엇이 다릅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르다는 것. 가룟 유다는 지 잘나서 지가 목매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질 수가 있는가 해서 죄 진다고 너무너무 회개는 없고 뉘침해. 내가 이럴 수가,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그러고 자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회개하여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가룟 유다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성행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도 난리를 치고 어제까지도 이등스럽다고 나서고 열정과 열심으로 우월감에 내세웠던 그런 베드로였다면 오늘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여하는 베드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가 회개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연약해서 죄 짓고 나약해서 죄 짓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통회하고 회개하시길 기대하신다는 거. 내 잘못을 알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잡는 자들을 이렇게 대장 가야바의 집으로 다 장로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55절부터 66절까지 공회당에 다 공회 앞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또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러고는 이 결말을 어떻게 이뤄갈까 하면서 집들에까지 가서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 앞에 앉아 있더라. 끝까지. 베드로는 도망가서도 멀찍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누구 앞에 이제 있어요? 예수를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하락되는 인상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부터 이제는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십자가이고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올라가는 인생이 되고 아무리 복이 영화 다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겉모양은 뻔들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느냐 예수와 떨어져 살아가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포도나무에 떨어져 살아있느냐. 떨어지면 저는 요즘에 아들네 집에 해피를 데리고 길에 나가면 그 목련이 그렇게 이쁘잖아요. 아우 떨어져서 그냥 밟아가지고 얼마나 그냥 시꺼멓게 그냥 똥같이 그냥 밟혀버리는지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나요. 붙어있을 때는 그 나무에 붙어있을 때는 목련이 그렇게도 아름답더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밟고 밟아가지고 시꺼먼 똥같이 변하더라고요. 너무 더럽더라고요. 우리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얼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우리 인생. 저는 보면서도 적용이 돼요. 야, 우리 인생이 이거구나.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이 붙어있으면 어떻게든 절로 어느 때고 자라요. 그런데 떨어지면 베드로가 어디에? 하인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출세하고 성공하겠다 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인생이요. 무지한 인생이요. 유치한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가도 얘기했죠. 우리 동창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덕분아, 넌 참, 내가 정말 너 칭찬해주고 싶고 기특해 죽겠어. 우리 동창들이 만나면 저만 안 만나거든요. 10명이. 너를 얘기하면 다들 우리끼리 얘기한단다.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성공한 애는 유덕분 목사다. 그런데요. 걔도 절에 다니거든요.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 중에서 제일 성공한 애는 유덕분 목사다. 유덕분이다. 가장 날라리였고 가장 아주 다 지옥불의 구덩이에 갖다 던지는 저거든요. 나 예전에도 전도할 때 너는 우리더러 우리 핫도도 가르치고 찜질방도 가르치고 나이트클럽도 가르치고 다 갖다 집어넣고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 너만 믿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언제건 믿겠지만 그래서 믿는 애들도 있고 천주교 기독교도 다 있지만 성공한 사람은 너밖에 없더라. 너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 있는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예수 만나기 전에 가장 내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인생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출세한 사람은 유덕분 목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출세했는지 몰라요. 존경과 존귀와 칭찬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던 자가.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또 정말 대제사장 59절에 대제사장들 온 교회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 찾음에 증거는 두세 사람이죠. 신명기 17장 6절에 두 증인이 돼야 되는데 가짜 증인들 거짓 증인 거짓은 거짓으로 내세우죠. 오늘의 세상도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되고 있으니 어찌 무엇을 어떻게 하겠나이까. 다 왜곡되고 포장하고 과장되고 변명하고 변질되고 진짜 가짜가 진짜 같아요. 너무나 이 인터넷이고 이 방송에 너무나 사단이 세계가 다 판을 쳐 청년들의 젊은 애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있어요. 다 아무것도 모르는 깨끗한 영혼들이.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거짓 증인 있죠. 얻지 못하더니 이 후에 두 사람 이제 이 베드로는 하인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이제 이뤄갑니다. 이제 여기서 60절에 거짓 증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이 무신 멸시.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 성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부활하실 걸 상징하신 거죠. 그런데 거짓 증인자를 내세운다. 아합도 그랬죠. 라합이 아니라 아합, 이세벨. 아합이 어떻게 하면 나발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둘을 세우잖아요. 포도원 뺏으려고. 참 여자 잘 만나야지. 여자 잘못 만나면 남자 그냥 다 죽어. 저는 요즘에 정말 정치인들 기도할 때마다 참 여자 잘 만나야 되는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얼마나 눈물 나면서 기도가 돼요. 얼마나 그냥 하늘로 오르는 줄 알고 하늘로 오르고 지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안쓰러워.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고 안 됐는지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잘 되었을 때 감사하고 안 되었을 때 생각하고 안 되었을 때 돌아봐야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모른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습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거짓된 자들의 증인 어찌하겠습니까? 죽이기를 작정하면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러듯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변질돼서
진리를 변질되게 말씀하시는 이 땅의 싹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진리를 외치잖아요. 예.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왜? 뻔한 사실이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종교 지도자들.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죽이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믿는 자는 몰라서 못 죽여요. 그런데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 직분 받은 자들은 너무 잘 알아서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승천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림하실 것을,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뭐라면 신성모독죄라고 하십니다. 거짓된 자들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신성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요. 아주 율법들은 잘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를 짓는 줄 모르면서 남들에게 신성모독죄를 짓는다고 예수님을 죽여요.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면 되는데 자신들은 의냐. 그래서 언제나 법을 앞세우면서도 법을 어겨요.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가장 법을 이뤄가야 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미련한 자들이 대표들이 한 달란트 가진 자, 미련한 자들, 염소 새끼들이 온통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육계나 문화나 경제나 다 미련한 자들이. 그러면서 67절부터 68절까지 예수님이 그대로 조롱을 당하십니다. 이사야 50장 61절의 말씀,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합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리며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눈 가리고 치고 누군가 맞히는 거. 이게 선지자다. 이래가지고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메시아가 누구냐 판단하는 판단법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 그가 모든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갈지라도 어린 양의 털을 깎는 자와 같이 정말 어떤 말도 하지 않냐고 잠잠하셨다는 거. 뒷장에 톰 나이트 분이 말씀하시기 주님이 그분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고난과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뤄가시는 것이 뭐냐? 고난과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되고 견뎌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도 아들네 집에 잠깐 있으면서 아이들이 지금 가장 예민할 때고 우리 지은이도 또 재수하고 또 우리 예영이는 또 이제 중학교 때는 좀 괜찮았는데 고학년이 되니까 참 모든 게 다 달라지고 그러는지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보는 제 관점이 정말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 심정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요. 근데 그거를 저는 또 이제 안 보다가 보니까 또 이게 또 힘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얘네 문화가 왜 이렇게 도저히 저는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런 성향의 또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올해 옛날이니까
지금 아이들은 막, 그렇다고 그래요. 많이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마음이냐. 사랑 외에는 없다. 사랑을 하는 손녀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며느리한테도, 그래,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우리들은 언제 그렇게 갑자기 뻥튀기처럼 달라졌냐. 반나 울고 통회하고 회개하다가도 또 개토한 거, 돼지 들어온 거 밟아보고 있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인데, 그 아이들은 믿음도 없는 데다가 뭘 알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만 보여주고 들려지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물리적인 것으로는 풍요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영혼들은, 인격들은 저 밑바닥이라는 거. 저 밑바닥이라는 거. 제가 예전만 봐도, 물리적인 거는 넉넉지 않은 것 같아도, 인격은 정말 사랑은 이뤄가고 있었다는 거. 지금은 정말 고린도,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말세의 고통이 이러하니라. 사랑이 없고,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때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지금 말세. 정말 고통이,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야. 자기밖에 몰라. 부모 형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절대 없습니다. 너, 나. 내 건 내가 먹고, 네 건 네가 먹어. 이런 세상이 되고 있더만요. 그러면서 69절부터 74절 그 유명한 베드로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70절에도 베드로가 72절에도 베드로가 75절에도 베드로가 이제 주어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됐다가 예수님 떠나면 내가 주어가 됩니다.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 너 갈릴리 사람 아냐? 고향을 따집니다.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순간에 내려갑니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내려가는 인생. 언제 어떻게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처음엔 좀 약해요. 약하게 부정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다른 여종, 내내 여종들에게 함께 있는 자리가 내려가는 인생들하고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서 나사렛 저 촌구석 저 예수와 함께 있어서 출신을 무시합니다. 출신. 전라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너 어디 사람이야? 출신을 또 무시합니다. 그다음에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 그 사람이래요. 아주 무시합니다. 내가 무슨 나사렛 사람을 알아. 나는 서울 사람이야. 나 전라도 사람 몰라. 나는 강남이야. 분당이야. 반포야. 이러고 내세웁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야. 나는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나는 관계, 예수님 관계 무시합니다. 교제 무시합니다. 알지도 못해. 세 번째 도당이라고 또, 한 무리를 또 공동체, 어떤 소속, 관계. 나는 어느 교회, 작은 교회, 그 교회 아니야. 나는 어느 교회, 저도 그런 건방, 압구정 소망교회, 저도 엊그제 했더니 작은 아들이 저를 뭐라고 하면 엄마 떤지 시험 들까봐. 엄마, 무슨 말 그때, 압구정에, 나는 무심코 그랬어요. 압구정에 아들네 집에 있어요. 압구정에 아들이 엄마 자꾸를, 내가 그랬어. 어떡하니, 더러운 성격. 압구정 별달러. 내 이놈의 찌꺼기. 이러고 저를 얼마나 질책을 했는지, 저도 더러운 기질이, 뭐가 있더라고요. 도당이다. 어느 공동체, 어느 소속, 어디에,
어디서 살았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 묻지 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소속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해. 나는 그 당 아니다. 나는 나세레 아니다. 같은 고향 아니다. 그 소속 아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고는 74절에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할렐루야.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 그 거룩한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주 맹세까지 합니까? 그 사람 이름도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 복음서 나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어떻게 자꾸 생각나고 말하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7, 8년 동안 변화되고 팬티까지 사다주고 브라자까지 사다주고 남편이 텔레비를 끝없이 듣는다니까 기마개까지 사다주는 집사가 남편도 변화되고 그렇게 저녁병에 나와서 7, 8년을 다니고 저를 어쩌면 그렇게 섬기는지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웠는데 어느 날 키티 성경반에 가서 키티 때문에 지겨워서 죽을 뻔했다. 아주 나는 유전도 사람은 아주 그냥 짜증나서 죽겠다고, 화딱지가 나서 죽겠다고, 아우 지겹다고 그렇기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깜짝 놀랬대요. 또 어떤 집사님도 또 월요일마다 줄을 서가지고 꽃다발을 가져오지를 않나, 조금만 먹으면요 뭘 가져오지를 않나, 이거 먹다가 생각나서 사왔다고 그러지를 않나. 정말 한 8년 7년 그분도 한 오랫동안 그랬어요. 얼마나 섬기는지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워서 그러고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들은 아우 나 키티 아주 지겨웠거든요. 막 이랬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야단쳤답니다.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집사님은 유전도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은혜를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친한 친구가 혼을 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도 없이 이 베드로 같은 사람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 너무 많은 사람을 들었다. 곧 닭이 울더라. 언젠가 그분들이 다 회개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생각이 났어요. 하루 이틀 지나지도 않았어. 바로 배신하는 베드로의 모습. 나는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기억하세요. 그 지겹다는요, 내가 죽기 싫어서 지겹다지. 유독분이가 잘못 가르쳐서 지겨운 거, 키티가 지겨운 게 아니잖아요. 잘 죽었을 때 은혜 받았더니 죽다 보니까 죽기 싫어지니까 지겹다는 거지.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유전도사가 무슨 상관이 있고 키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뭔가 부실의 길에도 떨어질 줄 알고 따라다녔더니 십자가 나죠. 내가 괜히 따라다녔네. 아 창피해. 아 나 저 사람하고 친했다가는 나까지 죽게 생겼다. 저 사람하고 친했다가는 내가 망하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부인하면 내가 뭔가 올라갈 것 같으죠.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언젠가 어느 때에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통회하세요. 뉘치지 마시고. 그래서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26장 34절에 다구길 전에 내가 주와 같이 죽을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26장 34절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너무나도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때때마다 말씀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가 복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은요 바로 이게 복이에요. 회개하는 복.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어느 길을. 그래서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장 가룟 유다 적용해 보시고 베드로를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나는 날마다 발을 씻고 주무시는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가는 날 그날 것만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회개하는 날마다 말씀 생각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27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제자가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이 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었고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절대 귀티 안 할 거야. 난 절대 정말 아니야. 저는 지금 말씀 전하면서도 문득문득 얼굴이 스쳐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도 저거 하다가 아는 척 했더니 싹 돌아서고 썰렁하고 아우 정말 끔찍해요. 근데 정말 제 성품에 제 성격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는 제가 나의 나됨은 전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신 능력이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렇게 순간순간 저를 부인하고 대적했던 것도 순간의 마음이 아팠지만 두고두고 저거 하진 않아요. 그분 사랑이 내 안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감당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그러셔서 저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더러 친구요. 그러죠. 친구요. 그러면서 27장에 1절 2절 보세요. 새벽에 부패된 지도자는요. 부정된 재판을 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 장로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새벽에 만나요. 그러니까 불법 재판이죠. 가장 법을 잘 알아야 될 사람이 가장 법을 어겨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 장로들이에요. 교회 우두머리들, 교회 한자리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인다는 거.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재판하러. 죽이는 권리는 없지만 재판은 하는 겁니다. 합니다. 빌라도가. 이 빌라도라는 단어가 이름이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는요, 사법적 전권을 사용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정말 학살하고, 이렇게 폭정과 폭군으로 총독 10년 하다가 파면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자살했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자살할 것 같으면 예수님 재판이나 똑바로 하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이나 받든지. 정말 너무나 불쌍한 인생 빌라도 총독.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이게 의인이죠. 은 30냥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이게 뉘침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했다. 그들이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여라 하거늘. 이게 바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위로해 줄지도 모르고 만져줄지도 모르고 권면해 줄지도 모르고 내가 뭔가 해가 되면은 뱉어버려. 내가 해가 되기만 하면 무관심이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은 못 견뎌. 이렇게 가룟 유다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이렇게 뉘우쳤다면 정말 참 진리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지도자들을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가룟 유다, 베드로 하나 뉘치고 끝나세요? 후회하고 끝나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밤낮 뉘치다 끝나죠? 아무리 울었으면 뭐예요? 애통하면 뭐예요? 달라지지는 않아. 달라지지는 않아.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유턴이에요. 회개라는 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대지상 장로들, 책임 없는 상담, 책임 없는 권면, 이론과 논리와 이성으로만 자기 이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남이 죽거나 망하거나 어찌 되든지 말든지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상담, 또 권면. 그래서 지식으로 논리로 다 배웠던 것을 가리키며 내담자 상담자 해가면서 이혼해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예전에 어떤 타교에 어떤 적 하면서 그런 사람하고 사느냐, 자기 인생 찾아라. 왜 자기 인생을 왜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자기 인생은 어디 갔느냐? 당신 인생 찾아라. 애 때문에 이혼 못한다. 애 나한테 맡겨라. 애 내가 봐줄게. 이렇게 무책임한 대제사장 장로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쉽게 이혼시키고 쉽게 말아주고 쉽게 상담해주는 이런 내담자 상담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배웠다는 자격증 땄다는 사람들이 정말 아파하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아픈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가룟 유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모습 순간에. 이번 주에는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뉘우치고 자살하고 정말 죽음은 끝나는 줄,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번이나 죽으려고 약을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생명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약 먹고 죽으면 우리 엄마 곁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엄마가 그리워서,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저는 결혼이라는 이 생활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시집 식구들을 비롯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남편, 너무 버거워가지고 너무나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세상. 그래서 약을 2번이나 먹었지만 마귀 사단의 꿰매 빠졌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그래서 버려지만도 못한 인생. 그래서 한 번 더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안 믿었어도 또 폐병으로 한 번 더 살려주시고 정말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 할 말이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그러면서 얼마나 뻔뻔합니까? 30냥을 갖다 버렸더니 대지상 장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은을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고에 넣어들지 마라. 성전고는 거룩한 돈이다. 그 더러운 돈은 거기다 넣지 말고 얼마나 허세 유서 거짓된 자들 지도자들 이것으로 의논해가지고 이것은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자. 나그네 묘지로 삼자. 허울 때 허세 유선. 이렇게 장례, 나그네 묘지라는 거는요, 잔례를 치르지 못했던 묘들, 거기에다 쓰자. 얼마나 자선사업하며, 구제하며, 뻔들하게 사진 찍기 위해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대지상 장로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합니까? 의는 죽여놓고,
거치려며 하루살이는 걸름에서 낙타를 삼키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해치란 무덤. 예. 자선사업은 뻔들하게 하면서 도둑질하고 자선사업하고, 예. 남의 것으로 자선사업합니다. 남 죽여놓고 자선사업을 해. 남 죽여놓고 몇백, 몇천, 몇억 기증합니다. 이렇게, 이런 대상, 이런 장로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23장, 24장에서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자를 인도하면, 맹인된 자, 인도자요, 하루살이를 걸러 낙타를 삼키느니라. 화려하고 거칠게 하면서, 예, 교회에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세미나도 많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예, 많이들, 예, 집회를 합니까? 이런 행사 집단들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려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에 토기장이 나오죠. 토기장의 밭. 그래서 정말 스가랴 11장 13절 말씀 성취하신 말씀 그대로라는 거. 은 30년. 그래서 나그네가 죽은데 장례식 못 치는 거에 쓰자. 예. 예수님 죽여놓은 값, 예수님 죽인 값, 가룟 유다 자살한 값. 정말 이렇게 남 못할 일 해놓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놓고 그런 돈 헌금 착 하고 뻔들하게, 예, 내세우는 이런 대지상 장로들, 이런 모습들이 나는 아닐까요? 그러면서 1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과 바라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8.15 광복절날 제수 중에 이제 내보내는, 모범생들 내보내는 날과 같이 이스라엘 똑같이 이제 6월절에 내보낸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내보낼까? 그때는 모두가 바라바예요. 제수 한 사람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바라바는, 예, 밀란과 살인과, 예, 모든 무리들을 일으키는 악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9절의 총독이 또 마침 이 총독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가 꿈 얘기를 해요. 그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건드리지 마라. 나 밤새 꿈꾸면서 혼났다.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 옳은 사람 의인이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말 듣지 않지요. 무엇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대제사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무리들, 저는 정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다 뭐예요? 열심히 데려다 놓고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대제사장 장로들이에요. 교회 안에. 다 교회 안에 시험들 계획 상처하고 떠나게 하는 거는, 예, 다 지도자들이야. 한 끝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바라바를, 무리들을 소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하셨죠.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마라. 악인과 함께 연합하여 무함한 증인을 이뤄가지 마라. 다수를 따라 이뤄가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파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태극가의 파든 촛불파이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출애굽기 23장 1절에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여당 야당 아니라, 저는 무리들을 떼지어서, 예, 이뤄가는 일들, 그저 노동자들이 그 회사를 망치려고 그 일도 안 하고 모든 기계를 올스탑하게 만들어서 몇십억 몇억을 손해보게 하는 이런 노동자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무리를 쫓아다니는, 무리를 따라다니는, 그런데 그것이 또 누군가의 또 교회 대장 장로들 중에 또 한 사람은 아닐까요?
그런 사람도 앞섭니다. 바라봐라, 바라봐라. 예, 다 바라봐요. 우리는요, 보여지는 운동권을 최고로 여깁니다. 내가 못한 대리만족. 이 나라의 불만, 이 나라의 원망, 다 썩어졌어. 다 썩어졌어. 언제는 안 썩었나요? 언제는 뭐 특별났나요?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지도자가 되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예, 이뤄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드물어요. 우리는 바라바 같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마치 금세 나라 변화시킬 것 같아. 마치 큰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것 같아. 그래서 24절의 빌라도가 예, 예수님이 죄가 없다 5번이나 다른 복음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까 하여서 예, 바라바를 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다. 너희가 당해라. 무책임. 사람의 종. 공의와 정의보다 사람을 쫓는 자.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자. 우유부단한 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좋아한다는 거. 이런 바라바 같은 빌라도 같은 지도자는요. 그저 교회 안에서도 목사면서도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장로 핑계대고 장로들한테 책임 인수하고 아주 뭔가 남자답게 저가지를 못해. 책임져 있게. 다 성도들 저가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받고 넘겨주고 비겁한 이런 일들이 쉽게 30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들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다 누가 능히 알리마는. 각각 그 행실대로 봉하리라. 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심장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바라봐.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바라바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27절에 총독과 군병들이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밑에 여러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여러 부류.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질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때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나를 가까이하지 못하는 사람 딱 구분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가 가장 나를 함께 하는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입니다. 언어 박사님,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이 먹을수록 많은 친구 원하지 마라. 많은 대답을 다 해주려고 하지 마라. 연봉이 얼마냐? 뭐 얼마를 정하냐로 먹고 살만하다. 숫자를 다 얘기할 필요 없다. 다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마라. 제가 그게 참 참고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이를 먹으니까 더 외로운 것 같아서 더 같이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사람 있으면 되더라고요. 한두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한두 사람. 그저 말할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도 들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정말 점점 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 이럴 때는 다 많은 걸 이루는데 이제는 나 혼자 이뤄가기도 버겁기에 이에 총독 군병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군병들이 보세요. 그에게 옷을 벗기고 홍표를 입히고 그 머리에 가시멜리가 또 씌우고 그 오른쪽에 손에 들려
이 군병들이 마냥 조롱합니다. 남 아픈 거 관심 없어요. 군병은 직업이죠. 군병 같은 직업. 직업병에 걸려서 사랑이 없어. 남이 아프거나 말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말거나, 피를 흘리거나 말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말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마나. 이게 나의 직업병은 아니세요? 내가 의사라든가, 내가 어떤 상담자라든가, 내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뤄갈 때 정말 진정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뤄가는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이뤄가는 이런 군병 나는 아닌가. 이렇게 군병이 조롱하고 조롱하는데 그에게 침 뱉고 그에게 15번이나 나와요. 15번이나.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군병, 예수님 십자가 앞에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또한 3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에 시몬 구레네 사람을 만났어요. 시몬 구레네 시몬 사람은 너무너무 복받았죠. 억지로 십자가 예수님 너무 지쳐서 채찍에 많이 맞아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해골의 곳이라는 곳, 바로 예수를 해서 맛보시고 이 향료를 주는데 쓸개 탄 포도주. 그래서 정말 고통을 너무 받으면은 쓸개 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 고통을 좀 덜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마시다가 안 마셨어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거. 여러분, 뭔가 힘들다고 다른 방법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뭔가 어렵다고 다른 길을 또 뭔가 행하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 고2, 고3 때 고모가 미국의 아들로 이민해가지고 애들 고3병, 대학교, 한국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애들 데려간다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와서 큐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막 큐티하자마자 큐티 안 했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포도주 탄, 이거를 마시지 않았다. 아, 우리 아이들 그대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 안 갔어요. 적용하느라고. 안 갔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면은, 그땐 또 그때대로 있겠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 용찬이 둘째 아이도 골프도, 다 뭐 어느 대학 개인전이니까, 얼마 내라. 그거 할 수 있었어요. 안 갔어요. 우리 아들도 안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용인, 서울 전문대 갔지만은, 복학으로 또 용인대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간 거, 둘 다 돌아서 가고 돌아서 갔지만은, 하나님이 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지만, 온전케 이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우리 큰아이 작은 애들 참 바빠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큰아이도 너무 진짜 볼 수가 없어. 안쓰러워서. 너무 바쁜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바쁠 때라. 그런데 자기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한대요. 작은 아이도 너무 즐겁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니네들이 복 중에 복이다. 진짜 복 받았다. 제가 그랬는데 둘 다 그렇게 즐겁게 한답니다. 재밌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주어진 그 직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즐겁게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늘 불평인 사람, 그거 어떻게 해요? 변해병신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게. 얼마나 지겨워요. 또 아내들은 안 그럽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살림하는 게 지겹고, 애들 돌보는 게 지겹고, 가정에 있는 게 지겹고, 그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애들 돌보는 게 재밌고, 살림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뭔가 하는 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옛날에 꿈이 뭐냐면 현모양처가 꿈이래. 난 참 별 꿈도 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거 그렇게 좋은 직장에 비서실에 있었는데 대기업에 얼마든지 돈을 벌을 수도 있는데도 가정 살림하는 거, 애들 돌보는 거 그걸 그렇게 즐거워해요. 힘들고 피곤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얼마나 복받은 애인가.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거. 온전히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받으셨다는 거. 무엇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7장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내들이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잘 이뤄가면 그 남편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님 옆에 또 강도 둘이 있습니다. 강도 둘이 있어요. 근데 이 강도 둘이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좌편, 우편에 있습니다. 똑같이 못 박혔어요.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 우편, 좌편. 또한 39절에도 지나가는 자들, 구경꾼들, 교회 안에 구경꾼, 손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우리는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그거 잘 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너 그거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 믿을게. 우리 어느 조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폐암 나면 나 교회 갈게요. 지금까지 안 가요, 교회. 우리 조카가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폐암 나면 교회 가 성당 다니거든요. 다른 조카들도. 근데 그 딸 중에 둘째 딸이 그랬어요. 큰언니 딸 둘째 딸이 이모 우리 아버지 나으면은 나 교회 갈 거야. 너 약속했다. 저를 통해서 순복음에서 폐암 암덩어리 떨어졌습니다. 우리 둘째 형부가 50살에 이렇게 나이는데 20년 살고 가셨어요, 천국에. 근데 그 둘째 딸 지금까지 안 나가요. 지금까지 안 나가요. 말 뻔들하게 해놓고 십자가에 내려와.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그 일 잘 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나 교회 나갈게. 하나도 지키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 보상심리, 기복신앙.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내려와라. 42절에도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서로 그랬죠.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내가 가서 우리 형제들 돌아오게 할게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선지자 말도 안 듣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둘째 오빠 올케 한 사람만 안 믿어요. 우리 집안 유씨 집안에. 그 올케 오빠가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요. 우리 조카 그렇게 예수 잘 믿어도 안 믿어요. 정말. 그런데 강도들 중에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욕을 합니다. 예수를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에 너무너무 같은 고통에서, 같은 아픔 속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 서로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저는 어쩌다가 식당에 이렇게 가면요. 식당이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갑질하면서 옆에 아줌마에게 종업원 새로 들어나자면 막 시키면서 주인은 안 시키는데 자기가 막 같은 종업원이면서 같은 그냥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서로 위해주고 함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 그냥 성질내면서 막 소리지. 손님보다도 지가 더 떠들어. 이 강도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한 사람은 구원받았죠?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너무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세요? 같은 고난 있고 같은 아픔이 있는데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정말 이런 모습들 너무 이렇게 이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정말 참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강도 둘이 있는데 겉에 보기는 십자가가 똑같아요. 엄연히 내용은 다르다는 거. 가치와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거.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두 강도는 자기 욕심, 욕망, 야심, 야망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다. 여러분, 아우 나는 자식이 십자가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강도 둘 십자가예요. 어떤 것을 위하여 십자가 진다고 떠듭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나는 저 새끼가 십자가야. 왜 저 새끼가 십자가야? 자기 욕심 때문에 십자가 자기가 지는 거지. 여러분, 거칠게 하지 마세요. 괜히 십자가 하지 마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참 십자가 지세요. 구원을 위해서. 참 십자가. 그러면서 제6시 정오 12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웠다는 거. 45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라마 사각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뭘까요? 처절한 고통 끝까지 받으셨다는 거. 끝까지 다 조롱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뭐한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머물렀던 사람들, 조롱하는 자, 침뱉는 자, 내려와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세요. 어떤 누구 말도 미혹되지 마세요. 어떤 누구에게도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십자가라면, 생명을 위해서 가는 십자가라면 주님만 함께 가세요. 함께 가세요.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51절 52절에 이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셨다는 거. 율법이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신 예수님.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예표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늘은 성령님 오신 성령님. 그래서 율법이 바로 뭐냐? 말씀을 바로 지키는 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은 하라. 그래서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율법으로 하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온전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 이퀄 율법 완성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율법의 완전케 되는 길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다는 거. 가로막힌 하나님 나라, 가로막힌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에서 지성소 가운데 휘장. 그게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다음대 히브리 말씀처럼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게 됐다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덤이 열렸다는 거. 부활. 죽어야 부활하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받으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54절 56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온전히 지고 갈 때, 온전히 받아들일 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딸이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부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 이사야 말씀 그대로 부자의 묘에 메시아 이루 가신다는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원입니다.
어제까지 두려워서 제자를 속였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날 예수님 빈 무덤,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 부활이죠. 그래서 정말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제까지 나는 몰라라 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예수를 이제는 당당하게 오늘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어떤 명성 세상을 쫓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아리마대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마지막 부활 제일 먼저 부활 막달라 마리아 천하디 천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예수님 첫 번째 만났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62절부터 대제사장들이 걱정합니다.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저 제자들이 또 무덤 가져가서 시체 가져갔다 거짓말할까봐 얘네 이런 사람들은요 밤낮 걱정이야. 밤낮 걱정이야. 그러므로 64들이 그 무덤 사흘까지 굳게 지켜라. 시체 도둑질할 거다. 자기 수준대로 남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주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해방하는 대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경비들이 무덤을 지켰지만 부활하시는 예수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도 끝까지 많은 해방과 많은 비방과 많은 핍박과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퀴티를 좀 방해해서 물러나게 할까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 나라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긴 무덤 속에 모든 어둠의 영 음부의 권세를 무덤 속에 이뤄가셨지만 어느 누구도 아무리 가로막고 봉을 봉하고 봉인해도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정말 이 세상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지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